못한다면 그 가진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은 과연 소유입니까? 누림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 있는 거 있습니까? 화가 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서운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당신을 섬겼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혹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주인 어른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28절에 화가 났어요. 아니, 왜 화가 나죠? 동생이 왔는데. 하지만 화를 냅니다. 두 번째, 31절에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두 번 설득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머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를 향해서 파테르하고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29절에서 첫째 아들은 헬라어 단어에서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look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것 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토록 멸시하고 증오하는 둘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그 둘째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첫째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오늘 주인공인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저 아주 습관적으로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29절 때문입니다. 29절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에게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셨어요. 그런데 동생을 향해서는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전 그게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표현하니 당연히 우리도 그 첫째 아들의 서운함을 공감할 수 있지요. 솔직히 서운할 것 같아요. 저라 그래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서운함이었다면 아버지가 와서 설득했을 때, 또 아버지가 또 나와서 재차 설득했을 때 설득당해야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직접 풀어준 거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데 설득 안 당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운함을 능가해서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29절이에요. 29절에 두 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이것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난 어떤 성도가 목사에게 가끔 이럴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자녀가 부모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내가 당신을 여러 해 동안 섬겼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저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첫째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난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동기는 이런 걸 거예요. 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말을 하는 이유는 재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 전부 다는 누구 거죠? 첫째 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31절, 32절에 그거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그게 다 자기 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친족 상속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둘째를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삼아버렸으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3분의 2가 전부 다 자기 거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누구께 되는 거예요? 둘째께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거 지금 또 없어지는 것이 무척 신경 쓰여요. 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29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명을 어긴 적이 없사오니. 자, 여러분, 단어 하나가 보이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명. 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두 음절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명령. 예. 진짜 그 번역이 맞을까 싶어갖고 제가 안 되는 실력으로 헬라어를 봤는데 엔톨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진짜로 명령이에요. 영어로는 command or order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는 명령이라고 번역해야 딱 맞는 단어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이런 단어는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오메. 이건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땠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9절에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종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시죠? 뭐죠? 둘로스.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그게 그릭으로 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종을 가리키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인 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이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들 가서 봐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종처럼 당신을 서브했습니다. Serve like a slav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아들의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둘째만 유산 받아갖고 훌쩍 떠나버려서 아버지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다 아버지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을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개최한 잔치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을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과 형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재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를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그게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어요. 두 번째, 놀랍게도 자기는 옳고 동생은 틀렸고 그런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선택도 틀렸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옳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더 놀라운 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둘째 아들은, 동생은 잔치 속에 남아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옳다라고 말했던 자신은 분노에 휩싸인 채 밖에 머물고 있어요. 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토록 옳다라고 했는데, 그토록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옳다라고 여겼으며 그렇게 생각한 자기 자신과 그토록 못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생을 오늘 성경 저자는 대조시켜 주는데, 옳지 못한 동생은 잔치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고 옳다라고 여겼던 자신은 분노에 휩싸인 채 밖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토록 열심히 했으면, 그토록 열심히 섬겼으면 분명히 더 훌륭한, 더 멋진 아들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사실 1절부터 2절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려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꼭 누구처럼 화를 내죠? 첫째처럼.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엔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나와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부터 쭉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여러분 돈이에요. 동전이에요. 그 동전은 그냥 동전을 의미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주는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게 보통 10개 중에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주는데 이거는 남편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는 이걸 팔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마에다 그 동전을 매갖고 꼭 장식처럼 장식하고 다녔대요. 프라우드한 거지.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난리 난 거죠. 찾지 않겠어요? 당연히 찾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예요. 당연히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찾았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어. 누구를? 세리와 죄인들을. 행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런데 투덜거려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경건하고 바르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주인공은 둘째일까요? 첫째일까요? 첫째예요,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둘째에 대해서 어텐션 해왔지만 진짜 누가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쭉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종교생활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순간부터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수치가 되는지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신앙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랬죠.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뭐고 다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주어를 나로 바꿔요.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갖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지만 그 열정과 열심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처럼 변해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잃어버리고 나면 기쁨이 안 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진짜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해피엔딩을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근데 그분은요, 새드 엔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임재한 것에 대해서 어텐션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일상은 뭘로 가득 차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득 차는 거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가득 차는 게 여러분 성도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은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해왔던 목표, 자기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생에 의해서 흐트러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흐트러지자 그는 화를 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조이하기보다는 사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인과 종의 관계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는 화를 내야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 저는요,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나는 누구보다 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첫째처럼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과거에 헌신했으니까 지금쯤은 그래도 된다? 안 됩니다. 헌신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아버지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외면하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초대를 하찮게 여기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 거고 서운함에 휩싸이게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마음과 열정이 없었던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들, 열심히 일한 분들, 오랫동안 일한 분들, 그리고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신앙이 왜곡되면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오히려 야당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 뜻이 옳음을 증명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주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그분을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해야 된다는 그 교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자리를 박탈하게 만들고 결국 첫째 아들처럼 기쁨을 빼앗겨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세월, 내가 해왔던 기도, 내가 뿌려왔던 씨앗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펼쳐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그 안으로 내가 쭉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샬롬이 임합니다. 이 단어를 쓰면은 네, 어떻든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의도는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에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화를 냈고 아버지가 2번이나 초대했는데도 거절했어요. 왜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때문일까요? 동생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잘못되었으나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아버지지 형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결코 나는 동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형은 나는 옳고 동생도 틀렸고 아버지도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정말 여러분이 옳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고 모욕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틀린 죄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모욕한 동생이었고 아버지의 인생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큰아들 같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처량한 신세의 둘째 아들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셨고 자기 교만과 분노에 빠져있는 첫째 아들에게는 문 밖까지 나와서 조용히 타이르고 또 타이르셨습니다. 둘 다 틀렸지만 아버지는 둘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머물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길은 간단합니다.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첫째 아들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흥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먼저 뛰어가서 와락 안아주시는 사랑, 먼저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이는 사랑처럼 우리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뭐가 화나 계세요? 뭐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되셔서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화나 있는 거, 마음 아파 있는 거,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해결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그분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것들에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 문 밖에서 먼저 해결하세요 라고 화내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만 사실 겁니까? 소유만 하고 사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를 누리셔야죠. 즐거워야죠. 그러면 버려진 것 같을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화가 났을 때, 속이 상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